말씀 두 군데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6절까지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지상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를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다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림 언어를 계속 같이 나눕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림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림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림 언어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 속에 담긴 의미 두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란 의미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형제가 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왜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냐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가족이 된 성도들이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의미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의 피를 죄값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의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교회의 사랑의 핵심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의 사랑의 핵심은 서로에게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서로 형제된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게 준 은사를 따라서 서로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누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 이 모임, 교회와 그리고 각 개개인의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말씀은 신약 교회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은 신약 교회에 대한 계시입니다. 신약 교회는 구약 성전에 대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 아버지의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인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구약의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된 것은 구약에 나오는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성경에, 구약 성경에 무엇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신약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신약 교회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성막에 대한 약속이 뭡니까? 약속이 뭐예요? 성전에 대한 약속이 뭐예요? 내가 성전 안에 거하겠다. 내가 성전 안에 임하겠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만나주겠다. 또 그 성전 안에서 거하면서 그들이 행할 일을 내가 말씀하겠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를 건축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시작. 속죄소의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말씀할 거다. 신약교회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도들은 이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 그 성전에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살펴보면 오늘 신약 교회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또
우리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 두 가지를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인 우리 안에서 만나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9장 42절 46절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뭔지 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제사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목적이 뭐래요?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45절.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 가운데서 만나려고,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뭘 건축하래요? 율법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건축하래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전과 성막을 건축하는 주된 목적이 뭐예요? 자,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자,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성막을 건축한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 건축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할지라. 자, 성막이 건축됐습니다. 그 위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거하십니까? 성막 건축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이제 광야 생활을 쭉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하십니까? 그들이 건축한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십니다. 그 성막 안에서 그들을 거주하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행할 일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머물러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회막, 만남의 장막, 만남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막.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먹게 하십니다. 그들과 거주하면서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거주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원수를 물리치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만들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 성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성막이 가는 곳마다 주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성막을 통한 하나님이 행하시다는 언약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구약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신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약은 모형으로 준 것이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교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대한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들과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된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들 속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시작.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약속은 성령을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몸 안에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뭘로 삼았어요? 성전으로 삼았어요. 그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성도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안에 거하신대요?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성전인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전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인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면 그분이 다 알려주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2절.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성전 삼고 계신,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성전돼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가르쳐준 그 뜻에 순종하면 우리 앞에는 원수들을 성령님께서 멸하여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막이 가는 곳마다 승리한 것처럼 성전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구약의 성전 위에 떠오르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승리를 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들어가며 나오면 교제하면 주님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들어가 나가며 친밀하게 교제하면 그분이 꼴 생명을 얻게 하신다. 자, 두 다음 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생명을 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여기서는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풍성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성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동식 성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해요. 우리가 이동식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전이 되어야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늘 어디 가든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승리를 얻어야 되잖아요. 생명을 얻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들이 우리 쪽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성전이잖아요, 그게. 성전이라 해놓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말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성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물어봐.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도 안 물어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신 성전인데 안 물어봐. 그러니 뭐가 잘 돼요, 여러분? 안 되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그분의. 날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는 생각대로 여러분이 주는 주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 순종해야, 그래야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전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성전되어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항상 인식하고 어디 있든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항상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감동 주는 대로, 깨닫게 하는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 속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따라하죠. 하나님의 성전인 신약 교회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교회가 회복되기를, 교회를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의 그림자였던 구약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를 보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보면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열정, 질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회복된 것이 진정한 회복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 회복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전 회복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회복된 것을 이스라엘 회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 회복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회복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회복이, 성전이 온전히 건축된 것이, 성전이 건축된 것이 신앙의 본질이 회복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 바벨론 포로 역사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BC 586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어디에서 멸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돌아올 거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너희가 다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BC 538년입니다. 48년 지난 다음에 바벨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해요. 바사는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 지역, 이란, 지금 저기 미국과 싸우고 있는 이란을 말합니다. 이란의 핵심이에요. 그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방 나라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정책이 뭐냐면, 첫 번째 자기가 왕이 돼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를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바사 제국에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정책이에요. 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라고. 바사에 있는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을 하게 됐는데, 그때 총감독이 수룹바벨과 대장 여호수아가 이끄는 사람들이 첫 번째 귀환합니다. 약 48,900명 정도 되는데 5만 명 정도가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귀환하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BC 536년입니다. 나라가 망한 지 50년이 되는 해, 희년이잖아요. 그때 성전 기초를 완공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놔요. 성전 건축하러 왔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기초를 놓고 온 백성들이 이제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전 기초를 건축한 기쁨은 곧 사라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때 주변 이방 나라의 총독들과 감독들과 주변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한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바사 제국의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아닥사스다 왕 때 성전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BC 521년까지 약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그리고 BC 520년에 바사의 왕이, 아닥사스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즉위한 해에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빨리 건축하라. 중단된 성전 건축을 빨리 하라고 유다 백성들을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 만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돼요. 예레미야가 약속한 그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유다 백성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으니까 회복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 7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스가랴 학개를 보세요. 계속하는 메시지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가 거할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할 거다. 학개 1장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 회복을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으로 말합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회복되고 땅을 회복하고 사회적으로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영토가 회복됐어도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은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선불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다고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전 회복을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이스라엘 회복으로 이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회복돼야 주님이 거기에 오시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건축되어 거기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성전 건물 자체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성전 건물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성전 건물이 중요하다면 학기와 스가랴를 통해서 건축할 때 그렇게 초라하게 건축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화려하게 집니까? 태양이 딱 비치면 금으로 다 입혔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그 성전에 대해서 주님 관심도 없어요. 너희 잘못만 해봐라, 이 성전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보세요.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43년 동안 46년. 근데 그 건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랑했지만, 제 아들이 자랑하지만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그 성전에서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때려서 다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뭐래요? 이 성전 다 허물어 버리겠대. 3일 만에 다시 건축하겠다고 하잖아요. 예레미야 때 보세요. 그 성전을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 이 건물이 화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라고 시킵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짓말 믿지 말라고 선포해요. 성전 앞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앞에서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거짓말 믿지 말라. 성전의 건물에 대해서 주님 관심도 없어요. 근데 왜 건축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기 위해서예요. 거기 거하기 위해서예요. 거기 거해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건축하라고 한 거예요. 자, 스가랴 1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을 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가운데 거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건물은 수단이에요. 건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건축이 목적. 그 안에 주님이 돌아오기 위한, 주님이 거기 거하기 위한, 그들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기 위한 성전 건축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돌아오면 그 성전이 어떻게 뭐로 넘칩니까? 성전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해서 역사하는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 2장 10절과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너희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내 가운데 머무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래서 스가랴 계속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면 계속 성전이 건축해라고 말해요. 건축되면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회복시킬 거다, 내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남유다 내 백성을 회복시킬 거다라는 것을 쭉 열거하고 있잖아요. 유다 백성이 성중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성전이 회복되면 내가 거기 임재해서 그들 안에서 생명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실제로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에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예요. 이런 성전 회복되기를 질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이런 성전이 되기를, 회복되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질투예요. 스가랴 8장 2절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뭐 시온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 시온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오늘날 누구를 향한 질투예요? 신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예요. 성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 간절한 소망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질투한 이유가 뭐예요?
신학교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여러분과 제 안에, 그 교회 안에, 신약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들 안에 거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요. 다시 출애굽기 29장 오늘 본문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하리라. 42절부터 46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인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질투하십니다. 소망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구약 성경에 예었던 그런 모습의 기능을 회복되기를 열망해서 질투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로 남아 있어요. 학개와 스가랴 시대처럼 성전을 짓다가 그냥 기초만 놓고 남겨진, 버려진 채 황폐한 그런 모습입니다. 15년 이상 동안 폐허로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만나지도 못하고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도 보지도 못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 뜻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는 생명이 거쳤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모양만. 종교적인 의식만 행해요.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요 의식만 행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주님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인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이런 간절한 질투가 무엇인지 알고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건축하는 데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과의 만남이 뜨겁게 경험되고 주님께서 실제로 역사한 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도록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과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지어가래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한, 성전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운행하는 역사를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성전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또 사명이 회복되고 소명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만을 전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각개인 성령으로서, 성령이 거하신 성전으로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간절하게 사모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건물만 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몸만 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추구해 나가고 열망하고 사모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